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별칭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종교. 사실은 우리가 죄로 그대로 있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생의 자리에 들어온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혜택받을 수 있는, 혜택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은혜냐라고 물으신다면 값없이 받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고달프거나 짐이 무거우면 몸도 힘들지만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만 힘들면요, 어지간한 무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더 가볍게 느끼기도 하고 더 무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내 힘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어지간한 일 당했을 때 같은 일이라도 화낼 일도 화내지 않고요, 전에 같으면 불평할 일도 은혜가 충만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를 요즘 못 받았다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내 입에서 어느 순간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내가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왜 이렇지? 내가 이제는 원망이 안 되네, 불평이 안 되네. 그건 내게 은혜가 충만한 증거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찬양이 절로 나와, 감사가 절로 나와. 그런데 또한 은혜 순간에 감사가 사라졌어, 찬양도 왠지 뜸해졌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 야곱, 요셉,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모세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요수아와 갈렙을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 왕이 될 때 은혜를 입었지요. 초대 왕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더 큰 은혜를 입었지요. 사울의 왕가의 가문도 아닌데.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선포한 내용이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지금 불안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내가 잉태했다, 내게서 태어났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곧바로 3일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바울을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영적인 것이 뭐냐? 개역 성경에는 신령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사모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은혜를 사모해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라.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천천히 걸어가도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다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급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힘이 없다면 분명히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진정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거기 더욱 발전하면 뭡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시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싶죠. 왜 안 받고 싶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그 자격 요건은 내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사모함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것이라도 가치를 못 느낀 사람한테 주는 거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분명히 줬는데도 혼자 입국 닫고 있고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그 은혜 다시 주시겠어요? 다음에 안 주시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냐 했더니만은 우리가 그 19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갈구하면서 와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은혜 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네가 찾음으로, 네가 부르짖음으로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형편 다 하시면서 꼭 그렇게 달라고 해야만 주시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말도 은혜스럽게 하게 되어지고요, 행동도 은혜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 받지 못할 때의 찬양하고 은혜 받은 후의 찬양이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찬양 지휘자님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은혜롭게 부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것대로 찬양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듣는 자들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여기에 죄송하지만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찬양대에 앉았다고 해서 찬양이 은혜가 될까요? 물론 그분도 은혜를 받은 성악가라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겠죠. 그러나 기교만으로 찬양 부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틀리면서 불러도 그게 은혜가 됩니까? 자기는 은혜 받아가 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곡조가 다 틀려. 저도 곡조가 자주 틀립니다만, 그런데 은혜롭게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로 들린다니까요. 은혜로 들려. 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롭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아주 두 번째 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로 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다니는 한 여성도가, 여집사가 한 5년 전부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아멘 아멘 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멘 아멘 하고 야단인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고 내 설교가 비평이 되어지고, 저 예화 지난해도 사용하셨는데 그러고 앉아있다. 그래서 왜 내가 은혜를 못 받는가, 내가 문제인가, 목사님 문제가, 뭐가 문제고, 그래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일주일을 하려고 기도원을 찾아갔어. 월요일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도 소식이 없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금요일 날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은혜 못 받는 것은 네가 문제다. 네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이다. 네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설교를 향하여 비평했던 불평했던 걸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옆에 있던 성도들이 봐도 완전히 예배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찬송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나오고, 은혜 받으면 찬송을 적게 할 수가 없잖아요. 큰 소리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아멘 소리가 전혀 안 하던 분이 이제 막 아멘 아멘 하고, 오히려 주위 있는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고.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다 해드릴 때,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아닌, 은혜의 자리라면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주인공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결국 내게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은혜 받아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지금 막 은혜의 자리라면 막 계속 나가고 싶은데 핍박이 따릅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은혜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부흥회를 앞두고 말씀 상의를 앞두고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금요 기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해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그걸 이겨내도록 기도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2박 3일간 있는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집회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각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이번 말씀 사경에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정말 이번 부흥상의 말씀 사경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경회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